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또 우리 재윤이가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아들의 아픈 다리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재윤이를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를 갔다가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고3 선배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재윤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윤이가 조선대 대학병원에서요 2인실에 들어갔는데 2인실에서도 독실로 혼자 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주일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서 그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혼자서 방에서 하루 동안 나를 지새워야 했습니다. 가서 얼굴도 보고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몸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전화로 재윤이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도 갈 수 없고 또 부모님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재윤이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나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장 초라할 때도 기쁠 때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은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라에 블레셋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는 응답을 주자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소금이야. 저것은 설탕이야. 믿음을 갖고 찍어서 먹어봐야 단지 알고 짠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요. 단지 귀로만 듣고 내 갈 길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에 승리할 만한 조건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메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2절 말씀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약 400명가량 개인 파산 신청해야 되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고 빚지고 배신당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패배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다윗과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는 범죄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무슨 전투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 내부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싸움과 다툼이 발생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이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 싸울 때 칼을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아이템 빨이 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이 철기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수입해 오잖아요. 핵심 기술은 절대 미국이 알려주지 않지요. 왜냐? 미국처럼 군사 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까지만 알려주고 무기 개발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블레셋과 비교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상대로 다윗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하고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벼린다고 하는 말은 갈려면, 뾰족하게 갈려면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왜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라고 말하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구걸해서 겨우 농기구도 뾰족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블레셋을 치릴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현실 감각이 꽝인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꽝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왕 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이 현실을 믿음 안에서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현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병든 교회는요,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병든 성도는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나름대로 판단이 되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매일 모여서 자식 자랑하고 땅 투기에 여념이 없다면 그는 뭐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슬픔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어진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현실적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현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사울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구색을 갖춘 사람은 사울인데 그 왕의 사명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력만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실력 가지고 덤벼드는 세계가 아닙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사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모가 남달리 컸습니다.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자기보다 더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자를 만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골리앗 앞에서 싸우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까? 자기보다 더 외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조건을 갖췄지만 그 외적인 조건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조건이 더 좋은 자를 만나면 움츠려들게 되고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윤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더 배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은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네요. 23장 6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2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다윗이 구원하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도 버거웠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토토를 열심히 하면 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은 토토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내 친구가 사기를 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요, 나는 돈 버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친구가 땀 흘려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돈 버는 방법이 그것이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란 저런 거구나라고 배워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아픔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는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놀자. 돈 얼마 있어? 나가서 놀자. 이거밖에 없어요. 진통제 맞는 거죠. 아픈데 진통제 놓고 잠시 취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그런 것에 젖어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길로 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은성교회 안에서 좋은 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두 손 놓고 교육부가요, 돌아가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9시 예배에 맞춰서 유튜브
보여주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선생님들이요 3분의 2는 됩니다. 예, 그렇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연락이 되든 되지 않든 몸부림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 그런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과 한 해를 같이 하게 된 선생님들을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손으로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나 같은 제자 만나고 싶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여전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답장 주지 않는 카톡 오늘도 날리고 또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텐데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구나. 이렇게 다윗을 환호하고 당신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야. 사울왕 봐봐 저렇게 무능하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지켜 세워 올려 주었을 거예요. 지켜 세워 올려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바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첩보원을 풀어놓고 다윗의 행동을 주시했고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첩보원이 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일라 성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지요. 왜냐하면 성은 앞에 성문을 막고 포위하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토록 사울이 제거하고 싶은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한편 다윗도 사울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울은 첩보원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잖아요. 다윗은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예요. 기도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이 성으로 들어오면 저를 넘겨줄까요? 아니면 저를 지켜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해줬는데 사울이 오면 저를 보호해줄까요? 아니면 넘겨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다윗아 그일라 사람들이 너 사울에게 넘긴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숨겨주지 않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윗이 떠납니다. 그일라 성을.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과 재물 싹 약탈해가지고 떠날 거예요. 왜요? 내가 니들 목숨 구해줬는데 니들은 나를 넘기려고 하는 놈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해요.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거 싹 챙겨가지고 떠날 것 같은데 니들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놈들이야 하면서 다윗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납니다.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요 조용히 떠납니다. 위대한 일을 한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참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걸까요? 왜 배신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또다시 배신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 바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산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몰려듭니다. 사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야. 당신은 사울하고 비교할 때 정말로 장점이 많고 왕다운 왕이야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울 겁니다. 실력도 있지요. 인기도 있지요. 주목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십몇 년 전에 엄영신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저 계단에서 저를 딱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재능이 많아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목회자들을 딱 보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변화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꼭 의지하고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 기억에 남아요. 계단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남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너 한번 보려고 맨발로 달려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때 너 잊지 마. 사람 의지하면 너 다 잃어.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배신감을 당하는 시절을 만들어 주는 줄 알아?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게 되거든. 너 자신을 의지하게 되거든. 네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그거 사단이 주는 음성이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 사울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수업. 왕의 수업. 여러분 가운데 친한 친구나 또 가족이나 너는 나를 믿지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맛본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요. 부모가 떠난다던가 둘도 없는 친구가 나 없이도 잘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을,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마음이 누더기처럼 찢어지게 되어버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내 입에서 이런 말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런 거예요? 이런 말 튀어나오죠.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평생토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너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믿음을 사람에게 구하고 있으면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지 못한 대상을 향하여 그것을 구걸하는 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 그 배신 줬던 사람에게만 집착하면 여러분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보다 신뢰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사람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고 또 배신감을 느껴질 만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런 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너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그 사람을 잘라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감이 느껴질 때 내가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한 그 날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날, 그 어려운 날에도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통 속에 홀로 걸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가시며 우리의 아픈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고 또 인내하며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처럼 그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뱉거나 칼을 들이대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로부터 서운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상처받은 그날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날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날임을 알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윤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친구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퀴즈가 오늘도 나가고요. 퀴즈를 가장 답변을 빨리 하는 반에는 반모임 회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 전체 단톡방에 퀴즈 2문제 내는데요. 그 2문제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일 영상을 우리 부장 집사님이 9시에 올려줄 테니까요. 그 9시 올라가는 영상을 딱 보시고 퀴즈를 답을 올려주신 그 반에게 반단합 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